언젠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다름 아니라 약 잘 먹는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환자들이 약을 잘 안 먹는데요. 처방을 내려서 일주일 드십시오 하고 처방을 내려주면 일주일을 드시면 참 좋은데 가서 본인이 진단을 한대요. 나은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한 이틀 드시다가 또 안 드시고 조금 더 중화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은 일주일 하는데 드셔보시고 한 2, 3일 지나서 경과가 괜찮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3일치 처방하니까 꼭 드십시오, 일주일 처방하니까 꼭 드십시오 하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3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그대로 따르면 참 좋은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건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너희에게 약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제로 세상에 왔고 나의 치료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치료제를 먹는 시간, 복용하는 시간.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또 새벽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약 먹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치료하시고 그 치료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이 땅의 무심령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오늘 우리 말씀 제목과 동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본 말씀 19절과 21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인사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을 만났을 때, 또 헤어졌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을 때 하는 인사가 바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사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인사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인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사만으로 인사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평안을 축원해요, 축복해요,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나누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평안토록 이끌어줄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자신이 평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이루러 왔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나의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그러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약 먹으면 며칠 지나면 아마 차도가 있고 호전돼서 일상생활 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다.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한 처방약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 예수님께서 치료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내가 예수님만 만지면, 예수님과만 접촉하면 내 이 병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스위치가 켜질 거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지고 나음을 입은 이 여인에게 너가 나를 만났으니 이제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나를 만지고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만남을 통해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도 놀랍게 역사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 주셨어요.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그 터치를 통해서, 만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평안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온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예지만 여러분도 크고 작은 감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전된 곳을 만져가지고 갑자기 놀래는, 여기에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전기가 막 흐르고 있는데 몸이 닫았어요. 근데 그런가 보다. 이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고 갑자기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손을 떼는 거죠. 그런 상황을 피하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경험이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인데 그 경험 안에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경험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 처방을 내리고 그 약효로 세상이 치료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볼 때 실패의 사건이라고 봤고 부활의 사건을 대할 때 믿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약은 처방되었는데 안 먹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서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외면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면을 통해서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강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또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여인들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감정과 생각 가운데 휩싸여서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학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거가 이미 나타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줬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는 것은 과대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용어로도 사용됐어요. 아이고, 예수님 좋아하더니 이제 헛것을 본다고, 헛것을 들었다고. 과대망상증이라고 사도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제자들이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실패의 사건, 일어나지 않은 사건처럼 여기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게 되면, 풍성한 관계를 갖게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처방해 주신 그 약을 먹지 않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나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처방전이, 모든 치료의 과정이 완성되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평안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서는 잘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전해주는 내용으로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었어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건과 평안의 사건은 항상 함께 연동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게 되지만, 믿음이 연약해지면, 관계가 소원해지면, 접촉으로부터 떨어지면, 연결이 부실해지면 평안은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생산할 수도 없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으로 오늘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접촉이 일어나야 되고 믿음이 세워질 때만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은 도마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구름이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평안이 채워지는 그 다음에 도마가 그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한 시점에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어디 갔다 왔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공간에 이 공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막 얼굴이 밝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 하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봤다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제 두렵지 않다고, 슬프지 않다고, 불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도마가 말합니다.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믿기지가 않는다.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8해 동안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평소에 해보기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모두가 기쁜데 나만 안 기뻐. 모두가 행복한데 나만 슬퍼. 이 경험은 하기가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마가 8해 동안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일주일 내내 얼굴이 밝아요. 해맑아요.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나만 어려워요. 나만 여전히 믿기지 않고, 나만 여전히 슬픔이 있고, 나만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대화에 낄 수도 없어요. 감정을 함께 나눌 수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 보여주면 다른 제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참 힘든 마음이 도마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참 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해맑게 막 웃고 감사하고 막 소망 가운데 예수님 언제 다시 나타나시나, 언제 다시 만날까, 막 평안 가운데 기뻐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을,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도 언젠가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도마가 버티고 여드레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샬롬의 상태예요. 물론 좀 연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도마는 지금 그것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연이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꾸짖거나 질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마야, 여인들이 부활한 나를 만났다고 전해주었지 않느냐? 다른 제자들이 이곳에서 부활한 나를 만났다고 전해주었는데 너 아직도 못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도 좀 더 굳센 믿음 갖고 싶은데, 온전한 믿음 갖고 싶은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치유받은 그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 갖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나 하는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질타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나를 보고 만져서라도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시고자,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샬롬,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자,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며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가 참 좋은데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가 잘 되게 하고자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잖니.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옆에서 기다려주고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가 나와 연결되기만 한다면, 너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만 한다면 내게 있는 많은 것을 너가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멀리서 우리가 무슨 택배 받듯이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과의 접촉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정말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요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온 세상이 연두잖아요. 온 세상이 연두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시절을 쫓아서 아름다운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애쓴다고 저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너에게 필요한 모든 약은 다 만들어 놨다. 그러니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만나고 그 약을 너가 잘 먹기만 한다면 너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좋은 것들을 풍요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보면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성령에게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에요. 유통을 받는 것이고 유통을 잘 받을 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저희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처방해 주신 하늘약을 잘 복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잘 되게 하시고자 하늘 처방을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마가 의심 많아서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셔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통해 평강과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심령과 삶뿐만 아니라 저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차고 넘쳐 그 선물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